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딱 펼쳐 놓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세계적인 여자 가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별로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아님에도 그 사건이 머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살한 이유가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자살을 하지? 그 가수가 자살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아름다울 때에 더 늙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대를 보내고 이제 40대가 들어갔었는데 점점 자신의 육신이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나는 더 늙기 전에 자살할 거야. 나는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가수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겠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외모를 꾸미고 매일 거의 틈날 때마다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40대가 딱 들어가니까 한계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훌륭한 가수이고 여전히 외모적으로도 상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이는데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뭐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죽을 때 나이로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종종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내가 20대 때 아름다운 나이 때 죽으면 천국에서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나이로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종종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외모에 집착을 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이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도무지 천국도 알지 못하고 또 인생의 가치도 알지 못하는 그냥 무지한 삶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요,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겨내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신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4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의 소망, 고난을 이겨내는 이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뉴스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저분은 선지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러한 기적들이 각 지역마다 생생하게 남아있고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저분은 선지자가 아닐까,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6월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으로도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보이는 것으로만 살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부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도 조금 달랐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유대인들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가장 위대한 왕. 이 작은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위대함에 대하여서 칭송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다른 이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늘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좀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난 이때까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주목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억은 제껴놓고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취업 준비를 합니다. 나는 꼭 이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늘 말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뽑는 공고가 떴습니다. 자, 입으로는 나는 저 회사 꼭 들어가고 싶어. 난 이게 평생 소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도통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늘 놀러 다닙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입사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청년은 다른 데 어디 놀러 갈 거, 여행 갈 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덜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은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들어가면 좋은 거고 거기밖에 없나, 다른 데도 있을 건데. 그런데 말로는 나는 이 정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천국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정작 살아가는 삶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였는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 환난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는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환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연단이 되고, 이 연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나는 연단될 것이고, 내가 연단됨으로 인하여서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자체를 즐기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요즘 아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기사가 이제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요. 이제 뉴스니까 타이틀이 있겠죠. 이거 짧은 타이틀인데, 이 타이틀이 뉴스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월드컵 때 되면은 관심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뉴스 타이틀이 딱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이 타이틀이 뭐냐면요,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는 손흥민이었어요.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는. 자, 이미 돈은 평생 쓸 만큼 벌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세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습한다고요?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연습한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습한다고요?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실제로 피가 난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말이겠죠. 여전히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이름값으로 살 수 있는 위치에 이미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고 싶기 때문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세계적인 선수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은 더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축구를 잘하는 게 그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른 겁니다. 그 삶이 달라요. 적당하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축구가 좋아서 더 잘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본질적 창조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닥에 깔려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세상의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뭡니까?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낙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에는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막 박해가 줄어들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초대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신론을 믿습니다. 그래, 너희 신도 좋고 우리 신도 좋고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고, 그렇게 다 신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죄는 죄였습니다. 죄. 엄난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문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음란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없으면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죄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적당하게 교회 다닐 때는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별말 안 하다가 신앙이 깊어지면요, 야, 뭐 그렇게 교회 그렇게까지 믿으려고 그러냐, 그냥 적당하게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여러분,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어야지, 이 부활의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더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것만 아니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아니면 나는 완벽한데, 아, 내가 집이 조금만 더 잘 살면 나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자녀들이 조금 잘 되면 나는 그거도 아니면 나는 뭐 더 이상 바랄 것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아니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받지 못하는 그 한두 가지에 꽂혀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장로님에게 자녀가 4명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4명이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는 천재예요. 제가 봐도 천재예요. 그렇게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늘 수재예요. 그런데 막내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교인들이 장로님의 이 첫째, 둘째, 셋째를 정말 부러워했거든요. 자, 그런데 장로님은 이 첫째, 둘째, 셋째보다는 안 되는 한 명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권사님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좀 똑바로 뭐 가르치라 그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낼 때도 이 막내가 좀 위에 형들이나 누나를 좀 닮아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걔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 고등부에서는 재주꾼이었거든요. 완전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좀 얘가 있으면요, 뭘 해도 막 분위기가 좋아요. 안 되던 것들도 얘가 끼어서 막 좀 으쌰으쌰 하면은 되게 막 재밌어져요. 재밌어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참 신실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게 없는데, 이제 장로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부가 둘 다 의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서 제가 나왔을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얘가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이야기 막 들을 때도요, 별로 기분 안 나빠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우리 조상 중에 공부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가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이제 다른 이제 후배 교육자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그러니까 걔가 그 교회에서 가장 빠른 나이 안수 집사가 됐대요. 신앙생활을 워낙 열심히 하니까 워낙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를 워낙 좋아하고 또 리더십도 있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부 잘했던 3명 중에 1명은 의사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걔는 정말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되지 싶다. 걔는 정말 사랑받을 것 같더라.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도 걔는 참 특별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에 시간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걱정과 근심들은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는 빨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간이 길어질까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요, 기도는 줄어들고 나의 걱정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나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 사모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속 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별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쫓기는 삶은 육신을 낡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육신의 낡아짐보다는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내 속은 늘 새로워지고 있다. 왜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날에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생각할 때에 환난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5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뤄야 될 것이 어딘지를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